시원하고 좋죠. 밖에 나가면 지금 후덥지근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일기예보를 자주 봐요. 날씨가 이렇다 보니. 근데 일기예보를 들을 때마다 저한테 꽂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역대 최고의 강수량, 역대 최고의 폭염. 그리고 얼마 전에 강원도 일기예보를 듣고 있는데 그 일기예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땡땡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야, 이 계속 최고 하다가 지구가 폭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말을 계속 기준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년 365일 계속 순환이 된다는 거죠. 봄에는 어때요? 봄에는 비가 보슬보슬 내리면, 여름에는 찌릿한 더위, 그리고 몸이 꿉꿉할 정도로 장마가. 가을은 어떻습니까? 단풍이. 겨울에는 온 땅이 하얀색으로 다 뒤집힐 듯이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하죠. 1년이 12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365일이 있고,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몇 년을 살았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1년에 다다닥 경험하는 바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추억들이 있죠.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억 안에 여러분의 추억들이 스며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삶의 지혜들이 녹아 들어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봄비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 비로 말미암아 겨울철에 잠든 것들을 다 깨우시는구나. 그리고 그 봄비로 말미암아 싹이 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후덥지근할 때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이렇게 쨍쨍 내려 비춤으로 말미암아 또 곡식들이 익어가게 하고 더 만물들이 다 번성하게 하는 그 여름이 되었구나. 가을 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그거를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을 느끼냐면 벼가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람이 탁 치고 지나가면 노란 벼가 물결을 쳐. 그 우리 초등학교에는 황금 물결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완전 절경이구나. 비싼 돈 주고 해외로 여행 갈 필요가 없다. 저거는 해외에서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이거는 정말 절경이구나.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에 뭐를 느끼냐면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실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아니, 그렇게 믿어지기도 하고 그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기를 정하여서 그 시기 때마다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오라라고 절기를 정해놨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절기 중에 봄에는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요. 무교라라는 말은 누룩이 없다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른 날에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여름 정도 돼서 뭐가 있냐면 오늘날과 같이 오늘 드리는 예배와 같이 맥주 감사절, 맥주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맥주절은 봄, 여름에 우리가 보리, 밀을 거두어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신약 시대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이 절기를 부활절이 있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 절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 너희가 거두어 드린 곡식 가지고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이 뭡니까? 거두어 드린 것을 저장하다라는 말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무교절,
수장절, 맥주절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 절기 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제 공통점이 또 한 가지 또 뽑을 수가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곡물로 드린다. 무교절도 곡물이 빠져서는 안 된다. 맥주절도 곡물이 빠져서는 안 되고 수장절도 곡물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교회가 이 날을 정했기 때문에 이 날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15절, 오늘 말씀은 아닌데 오늘 말씀 앞절의 말씀에 보시면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너희가 드리고 싶은 대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종 모세에게 전한 그 말씀 따라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곡물이 사용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곡물이 주로 양의 피도 사용되지만 곡물을 사용하는 이 무교절 이때를 이야기하고 16절에 맥주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는 이 앞에 곡물을 사용하는 무교절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맥주절을 어떻게 드리라라고 하는지 어느 정도 유추는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2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이 3번 내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은 본문 말씀에 충실히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너희가 있는 현장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네가 있는 현장에서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예배의 장소까지 와서 너희가 예배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무교절 같은 경우에는 문방과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누룩이 없는 빵 그것을 먹게 하셨을까? 보통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레위기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소제를 드릴 때 누룩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1절 말씀은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누룩이에요. 그런데 누룩은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곰팡이는 뭡니까? 썩혀버리는, 부패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특히 지정된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그때에 너희는 썩히는 곰팡이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생활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너희는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윤리적으로도 썩은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썩은 행동들 하지 말아라. 윤리적으로 부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패한 행동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절기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씀. 그리고 누룩은 사람들의 행동들에서도 누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난 거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아니,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나은 게 없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똑같이 못생겨도 내가 좀 잘생긴 것 같아. 이 정도면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 무식하고 돈도 없고 저 봐라. 교만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룩이 들어오면 부풀려지잖아요. 내가 나은 게 없어요. 근데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부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 무시하고 다 교회도 무시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이 죄악의 근원입니다. 누룩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누룩은 죄고 누룩은 교만이고 누룩은 우리를 부패시키는 악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 이 나의 죄를 다 끊어버리고 다 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하고 근데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이 예배 시간을 거룩한 척하고 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맥주절도 소제 아닙니까?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4절 말씀에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소제를 삼되. 소제할 때 소자는 희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희다라는 단어를 썼느냐면 여러분 곡식을 빻으면 어떻게 됩니까? 검은 콩을 빻으면 검은기가 좀 남아도 흰 성분이 드러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밀가루로 한번 보세요. 밀가루 빻으면 무슨 색깔이에요? 희석하네요. 그 희다라는 희다라는 뜻이에요. 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2장 14절 말씀에 봤지 않습니까?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전에 레위기 2장 11절 말씀에 빻아서 드리는데 그 안에 꿀도 향도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다른 제사와 느낌이 완전히 다른 제사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빻아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메시지가 깔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다. 믿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형편이 좀 범사가 감사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아프리카의 지역에서는 추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내가 굶지 않는 것만큼이라도 허락하여 주셨고 여러분 빚이 많아요. 빚이 많아도 빚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거죠.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소제는 피 뿌리는 게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피 뿌리는 게 너무나도 많았는데 피 뿌리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제는 소제만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내 죄를 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키는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소제 따로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 피 뿌리는 제사와 함께 드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는 피 제사가 없으면 소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교절이 있고 나서 맥주절이 있지 않습니까? 무교절은 너희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라? 양의 피를 바른 날에 너희가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 무교절을 거치고 나서 맥주절이 있어요. 양의 피를 바른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맥주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 뿌리는 제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제를 하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소제 맥주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과 나의 감사와 나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맥주절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 그걸로 첫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구원을 전제로 하는 메시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출애굽기 29장 39절 41절 말씀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9장 39절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 텐데 그 합독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29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39절부터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번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아멘.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매일 제사 드립니다. 어린 양을 가지고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오늘 매추절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 소제만을 가지고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양의 피를 뿌리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소제를 함께 드리라라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29장 말씀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아울러 고운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번제 없는 소제가 없다. 무교절 없는 맥추절이 없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듯이 맥추절에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누룩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안에 누룩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 제목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하나님께서 그거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이 자리에 시간이 돼가지고 와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예배 드리는 방법이 23장 오늘 말씀 23장 15절 말씀에 있어요. 중간쯤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마지막 부분 23장 15절 말씀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예배 드릴 때는 예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단순히 예물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심령이 빈 마음, 공허한 마음,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감사가 없이 그렇게 나오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언약의 땅에 딱 들어갔어요. 언약의 땅에서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거뒀어요.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들고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겠습니까? 아유, 오늘 농사 지어가지고 힘든데 또 이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그 지도자들한테 갖다 바쳐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돼. 이런 신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첫 열매를 거뒀고 첫 수확을 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열매를 거두면 그거 다 누구 겁니까? 애굽의 소유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가지고 내가 첫 열매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가지고 이러한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드러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하여서 아마 갈렙과 여호수아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야, 우리 조상들은 400년 넘게 이렇게 종살이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곡물을 만들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와 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게 나오지 말고 감사와 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가 엄청나게 도움되는 게 뭐냐면 절기가 없으면 나를 점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절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내내 내가 하는 거 아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절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와서 감사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감사와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감사 절기 때는 여러분 감사 제목을 찾으십시오. 감사 제목을 딴 데서 찾지 말고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찾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좋은 일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보세요.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한 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의 하루에 2끼 정도 먹습니다. 요즘에 3끼 먹으면 식충이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저는 2끼 정도 먹습니다. 3끼도 먹을 수가 있는데 2끼 먹고 중간에 간식 한번 먹는 게 속이 더 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2끼를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거든. 이 정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만큼 유지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가정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잘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애들이 성진되게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감사 제목이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지속이 되어야 맥주절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나올 때는 어땠습니까? 환호성을 쳤죠.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불평했죠.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죠? 원망불평했죠. 구원의 감격이 지속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종물을 갖다 바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지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 절기를 드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1년 365일을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고 그 365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안에는 올해만 드리세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드려라 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무교절을 시작하여서 맥주절을 드리라.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열매하면 무조건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열매하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납니까?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첫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여러분 혹시 가지고 나왔습니까? 뭐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맥주, 보리와 밀,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귀합니까? 먹고 사는 게 더 귀합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고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더 귀하고 이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선입니까?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어떻게 보면 보리와 밀이 더 귀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더 귀한 건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 제목을 품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먹여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내가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렸던 것 같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가지고 와서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는 교육의 목적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년에 몇 번의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야기하실 때 오늘은 3번의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번의 절기만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야, 너희가 만약에 이 절기 말고 4번을 나한테 들으면 너희 혼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년에 3번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에 어떤 말이 있었어요? 매일 제사 드리라. 뭐로 제사 드리라? 양의 피로 제사 드리라 라는 거예요. 그때는 계속 양을 잡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 제사를 이루신 십자가는 아브라함의 죄도 씻는 십자가 피입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의 죄도 씻는 피고 그 십자가가 있었던 한참의 뒤에 우리의 죄까지 모두 다 씻는 십자가 피라는 거예요. 십자가 피는 완전한 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열정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목사님들 열정을 다해서 하라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우리 열심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완벽한 피입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가 뭐 시너지 효과가 뻥 생겨가지고 우리 구원이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죄 빠진 우리들을 건져내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를 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 안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생겼어요. 생명이 생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이 임하였는데 그 구원이 완성된 구원은 아니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완성해 가는 중에 우리는 맥주절을 즐기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 여러분, 맥주절은 1년에 한 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1년 365일 지속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엇을 심어놨냐면 절기를 심어놨습니다. 절기를 심어놓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 양 같아서 제가 가고 싶은 길을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소욕들을 끊기 위해서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경계하시라. 그리고 여러분 교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악,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늘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되어진다. 맥주절은 여러분 간사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까?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365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여러분이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365일 봄에 여름에 맥주를 했다라고 해서 그 시즌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름 따라, 가을은 가을 따라, 겨울은 겨울 따라, 봄은 봄 따라 하나님께서 1년 365일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맥주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인생을 부르실 때 여러분 10대 때는 하나님께서 제껴놓고 20대 때는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30대 때는 뭐 내가 한번 불러볼까. 40대 때는 확실히 불렀어요. 50대 때는 좀 써볼까.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10대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애달파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시네. 20대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혈기 왕성합니까? 하고 싶은 거 많고 술도 한번 마셔보고 싶고 담배도 한번 먹고 싶고 뭐 아마 여러분 미국 가면 아마 마약도 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 아마 미국에 있었으면 마약을 했을 것 같아요. 마약은 돈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한국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강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지. 하나님께서 늘 나를 부르시고 계시대. 오직 하면 태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재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오셨고 재수가 나빴기 때문에 내 신랑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갈보리교회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분 1초 하나님께서 허투루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족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계셔요. 기뻐가지고 날뛰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쁠 정도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또 잔치를 일으키실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교절이 없으면 맥주절이 없어요. 예수 피가 없으면 감사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회복되어야 될 복음의 비밀이 예수의 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